없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 8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이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제목은 5달 황충재앙입니다. 도표적으로 보면 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약 1년에서 약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쯤에 지나고 나면 5째 나팔을 불게 돼요. 요때에 황충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해놓으셨어요.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있을 것이다. 5달 동안. 자, 그래서 이 5달 황충재앙이 불기 전에 온 세상의 모든 상황은 바로 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부를 때 오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흉년재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흉년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지금 이제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제3국 같은 데는 오히려 그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거기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가난해져서 어린아이들이 다 막 쓰레기통 가서 막 가서 뒤져먹고 막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막 쓰레기통 뒤지고 말이죠. 물도 없고 막 지금 자연재앙 3분의 1이 이게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런 흉년재앙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 속에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난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덕도 많이 생기고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인신매매, 막 사기, 절도, 치안 질서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이때 되면은 이때 상황에 이와 같은 상황이 험악한 중에 5째 나팔재앙을 불어서 5달 황충재앙은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다 불러 올릴 겁니다. 불러 올려가지고 이 악령들이 사람들이 죄 짓는 마음을 보금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세를 더 많이 짓게 하고 엄청 괴롭게 고통을 주는 게 5달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험악함 속에서 5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9장 1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제 5째 나팔을 딱 부르니까요. 전3년반 환란 중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전3년반 환란 중반기에 이제 5째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의 이제 열쇠를 가진 사단이 턱 나타났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떨어진 별이라는 것이죠. 별이 하나 딱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 별은 바로 뭐냐면은 사단을 가르치게 한다. 사단, 악령, 마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 본문의 별은 사단. 그래서 계시록 참고 구절을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요. 7년 대환란 직전에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되어진 사단을 가르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단이 보니까 뭘 가지고 있죠? 열쇠,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무저갱이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옥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이 이제 지옥 문이 열리면 거기서 악령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악령들이 할 일이 많다 이 뜻이에요. 악령들이 할 일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사단이 무저갱이를 열었을 때 연기가 나온 것은 무저갱이 속에 있는 유황불못이 있기 때문이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는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소원, 다른 말로 하면요 정욕적인 그런 강력한 그런 속성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그 정욕 등 악한 기운들이 이 자연계의 해와 공기, 즉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믿음과 마음 상태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달 황충재앙 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 죄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좀 어둡고 그냥 은혜도 없고 막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짜증이 나잖아요. 예, 짜증나고 막 옆에 막
나하고 별로 안 맞는 사람 보면 막 짜증나고, 뭐 집안 식구들 막 나하고 별로 안 맞는 뭐 남편 보면 짜증나고,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짜증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조심해야 돼. 요 5달 황충전. 그때 마귀가 달라붙어갖고 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전 같으면 마귀가 달라붙지, 지금 같으면 좀 짜증나도 그냥 속으로 이렇게 참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마음에 짜증 같은 게 생기고 좀 힘든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와서 강력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한마디도 안 할 건데 그때는 아,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한마디. 그래서 싸움이 되고 서로 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져지고 싸움이 더 커져가지고 살인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마귀가 강력하게 배후에서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이 악령들이 할 일이 많다. 사람들의 마음에 붙어가지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전 3년 반 중반기에 죄악으로 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징별하시기 위하여서 사단에게 무저갱이 열쇠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마귀를 붙여놓으셔요. 그래서 이 마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죄를 더 지을 마음이 생길 때 죄를 안 지을 마음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막 힘들 때 뭘 생각합니까? 기도 생각하잖아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작전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려고 마귀를 다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단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원리가 다. 2절입니다. 시작. 저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그 구멍에 이제 연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연기는 바로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소원, 정욕을 가르치게 합니다. 정욕의 기운들. 자, 그러면 이 정욕의 기운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이 정욕은 인간에게 이 정욕이 뭐냐면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고. 이 정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인간의 본능대로 살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음행을 막 저질러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딱 전쟁을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명나라가 대한민국 조선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전쟁 나면은 제일 고통받는 분들이 누굴까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인데 그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명나라 사람들이요 다 그 인조 반전 때 그 전쟁 나잖아요. 그때 이 여인들을 다 명나라로 끌고 가가지고 다 뭐 하겠어요? 응? 그게 인간의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 뭐 같아요? 그 모습이? 짐승 같은 거예요. 이런 기운을 이 세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 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안타기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내 속에 올라오는 죄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달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그때는 또. 왜? 내 백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영성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실천생활 열심히 하라 이 뜻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 허락할 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연기는 인간의 본능적인 거 이거 짐승 같은 속성 있잖아요. 이걸 이 세상에 다 퍼뜨리는데 사상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가 30대 시대 30년 전에는 뭐라 그래 혼전에 결혼하고 혼전에 아이를 베고 아니면 뭐 그런 거 하면 어머 뭐야 막 이런 눈 동그래지고 놀래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사요. 이만큼
우리의 정신이 어두워졌다 이래 보는 거죠.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더 많이 어두워져 있겠죠. 그런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얼굴은 멀쩡한데 그래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뭐 마약에다가 동성에다가 막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할 때 모든 것이 관용해야 심판을 합니다. 노아의 때도 죄가 관용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관용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으로 그 동성애 있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식어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가 도덕적인 게 다 무너져 있고 이런 어떤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난무하잖아요. 이 대환란 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저갱에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기운이 어둡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데는 언제나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환란 되면 오히려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거기도 보시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해서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 상태가 어두워져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막 땅에 이렇게 확 나왔습니다. 근데 무저갱성에 있는 악령들이 이 죄성과 정욕의 기운을 가지고 땅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말이죠. 이 악령들은 속성이 뭐냐면 정욕의 속성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뭐 같아요? 짐승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정욕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다 번져나가지고 이 땅이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본성대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 팔아먹는 임신매매해도 뭐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고 막 아무나 끌고 가가지고 강간해도 전혀 양심이 개척이 없는 거예요. 예예예. 짐승의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정의를 통하여 이런 짓 하면 나쁜 짓이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와 짐승하고 다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의지로 자꾸 선한 도덕적인 걸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환란 이때 되면 이러한 본성적인 악령들이 올라와가지고 온 세상에 그 연기를 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그 뜻이죠. 그 기운을 가지고 막 나오기 때문에. 자,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악령들이 땅에 그 정갈은 하나의 그 밀림지대에 있는 곤충 이름이잖아요. 정갈은. 정갈한테 물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왜?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과 같은 그 정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독으로 인하여 죽는 것처럼 이 악령들에게 한번 우리가 잡히고 또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는 독과 같은 큰 괴로움을 겪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 있잖아. 큰 뭐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이 악령들에게 주셨다. 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연단을 시켜서 천국 데려가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4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정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그 해설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황충 같은 악령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땅에 있는 각종 식물들은 해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이 사람들,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7년 대환란 때 어떤 형태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맞은 정도는 없어요. 입맞지 않은 한 사람들만 여기 지금 대환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직 인을 맞지 않았고 또 불신자들도 아직 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에게 고통이 접목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령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히도록 딱 허락을 해놨어요. 그래서 입맞은 분들은 이미 휴거가 되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황충 같은 악령들에게 고통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 계시록 2장 11절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긴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은 이 황충재앙 때 올라온 악령들에게 그 큰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니까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됐다? 휴거됐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휴거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긴 자가 되면 여기에 안 들어오니까 그걸 설명한 것이고, 네. 또 14만 4천 명의 휴거된 성도들은 즉 입맞은 종들 이외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악령들에게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만 이제 향하면서 가겠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제 인을 맞지 않은, 즉 이긴 자가 못 되어서 환란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이 오면 계속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더 익은 열매를 만드시고, 또 불신자들은 더 악한 악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황충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 못하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요 시간이 몇 달 동안요? 5달 동안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범죄하는 사람들을 심히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의 정도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연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옥과 같은 환란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란, 저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란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래야 돼. 하나님 이 환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익은 열매 되기 위해서 이런 섭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짜증나요. 왜 이래요?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워요? 그러면 아버지 이 마음 괴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안 괴롭게 평안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마귀가 그러니 여기 정갈한테 물린 것을 인용하면서 고통스럽다 이 뜻이에요. 정갈한테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물질 좀 부족하고 누구 때문에 괴롭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고통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맞다. 정갈한테 물려 죽을 수가 있는데 죽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딱 이렇게 이 5달이라고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것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체험을 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 붙어가지고 괴롭게 하고요. 짜증나게 만들고요. 질병 주시면 우리는 이제 이래 해야 돼. 아버지 질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자, 6절입니다. 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죠. 6절은 5달 동안요 고통 주겠다. 내가 이런 입장이 하나님. 그래서 5달 동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죽을 수도 없는 큰 고통만 당하는 이 전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예, 엄청난 고통만 이제 있는 그러한 시절을 시간. 죽으면 숨기겠네 계시. 여기서는 안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예, 왜 그러냐면 생과 사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안 걷어가신다면 안 걷어가셔요. 그래서 요때는 사람들을 안 죽이셔요. 예, 5달 동안만. 그게 이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자, 황충의 모습을 7절에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주경에서 나는 황충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림지대에 있는 황충 모습이 엄청 징그럽게 생겼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악령들이 이래 생겼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제 이 황충의 모습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랬죠? 이것은 옛날의 말들이 적군을 강하게 공격하기 위하여서 예비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머리에 이렇게 금 면류관 같은 비슷한 이렇게 면류관을 썼어요. 이것은 악령들이 사람을 괴롭게 할 때에 악령들이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면류관은 악으로 승리할 때도 면류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으로 승리할 때도 면류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으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악으로 승리했습니다. 악으로라도 좀 져버리면 우리가 이겼으니까, 근데 악으로 이겼으니까 아주 그 악한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비례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 그래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지만 황충 같은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나 불신자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 휘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악령이 됐잖아요. 그 천사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지. 엄청 흉측스러운 그런 악령의 모습이고, 먼저 또 불신자들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고 지옥에 갈 그런 합당한 영이 되어진 그 이제 영은 그 모습이 그 황충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악령이 되어진 것이나 불신자가 악령이 되어진 것이나 흉측하다 이런 뜻이 모양이 엄청 흉측하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불신자의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예. 또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 그렇죠? 예,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승리하고, 예. 얼굴은 악령들인 사람의 얼굴 같지만 불신자나 타락한 천사들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이 머리털은 대부분의 악령들이 이러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상이 복잡하다. 아주 더러운 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란한 사상, 사람을 미워할 사상, 저 물건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 하는 사상, 그런 나쁘고 악하고 죄 짓는 거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머리카락에 헝클어져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저기 부산역 같은 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막 헝클어져가지고 그러면 드러누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정신이 한 바퀴 삥 돌아갔어요. 그 때문에 정신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아대학 앞에 이쪽으로 해서 저녁쯤 되면 이제 이렇게 운동 이게 좀 걷기 위해서 가면요, 꼭 요만한 중년쯤 아줌마 같은 분이 뭘 이래 막 뒤집어 쓰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랬지 않냐 어쩌고저쩌고 또 뭐 왜 그랬냐면 매 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냐 얘기지.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미운 생각, 증오 막 증오심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머리털, 예. 그러니까 악령들이 머리털을 얼마나 헝클어져 있겠습니까? 그런 악령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길 다니면서 그렇게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사자같이 무섭고 사나운 이를 가지고 있는 악령의 모습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또 철흉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습니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몰려오는 소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달려오는데 거기도 막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를 이 철흉갑 같은 흉갑 입고 이렇게 이제 그 흉갑들이 막 전장으로 달려오면 여러분 전장에 막 말들이 오고 그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갑옷에도 막 소리가 솔솔 나고 저 말에도 막 소리 나죠. 그와 같이 악령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슉 나는 거예요. 뭐 귀신여가 보통 같은 거 보면 그런 소리 나잖아요. 쉬쉬 나는 거. 그 마귀들이 내는 소리거든요. 하여튼 다른 말로 하면 마귀판이 되는 거지 지금 이 대환란 때 전삼년반. 영화로마다 그 모습을 훔치하는데 실제로 예, 육축한 그 모습 우리가 뭐 지금은 그런 거 안 봅니다만 저도 그런 거 일부러 안 봅니다. 뭐 보면 막 떠오르고 기도할 때 막 분심 생기고 머리 아프죠. 안 보는데 옛날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 귀신이나 악령이 나타나면 뭐 얼마나 흉측합니까? 뭐. 어휴, 무서워요. 마귀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지도 않더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이걸 지워달라고. 그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막 시달리지. 그런 것으로 괴롭힘 당하지.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로 현명한 인생이에요. 왜 서로 지금 다 각자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거든. 근데 고통받는데 또 서로 막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또 고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대환란 때 들어가서도 이 서로 고통받는데 어머 너무 힘들지 어떻게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환란을 힘을 합쳐서 통과를 해야지. 또 환란을 지나가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자꾸 도와주고 말이죠. 근데 슬픈 얘기는 후삼년 방금 믿는 사람 안에서 밀고자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 환란에 들어가면. 예. 우리가 이제 200년 전에 가톨릭이 이게 조선시대 들어왔을 때 같은 그룹 안에서 밀고자가 생겨가 신부님 다 잡혀가고 신자들 다 잡혀가고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대환란 때도 그런 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10절입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적행 속에서 나온 이 악령들은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이 그 꼬리로다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악령들은 꼬리로다가 사람을 괴롭게 하냐면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하는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거든요. 반대가 되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 하죠.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공부할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중간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층부 여기 하층부에는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데잖아요. 여기. 그러면 불신자들이 지옥 갈 준비하는 장소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열심히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치고 받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이 영혼이 지옥 갈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옥에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장소에 문이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 발로다가 난 하나님 싫어. 그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잖아. 주님 하나님하고 모든 것이 다 반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악령들은 악함. 하나님은 사랑, 우리 이 악령들은 미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꼬리로 일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잖아요. 꼬리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이 반대적이다. 그걸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층부에서도 떨어질 때 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가 우리가 다 같은 원리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온 악령들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꼬리로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황충재앙은 전삼년 반 환란 중반기에 5달 동안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저희 이름이 이선이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블론이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 항충 같은 악령들에게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의 이름이 아바돈, 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블론은 사단을 뜻하는 것이고 또 무적행이의 사자는 황충들의 임금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여기 이제 9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이를 열었다는 것은 사단을 가르치게 한다. 사단이 이 땅에 다 나오는 것으로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이 항충들은 아바돈, 아블론,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바벨론 아니면 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다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 오둠의 영들은 그 우상을 중심으로 자기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우상을 내세워서 나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은 부처도 마찬가지고 부처를 통하여 자기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악령이. 예.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우상은 어떤 형상적인 우상보다도 내 자신이 우상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욕은 우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12절입니다. 시작.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은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첫째와는요 5달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큰 재앙을 통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게 2개가 남았다. 그걸 이제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9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삼년반 환란 요 5달 황충까지의 얘기입니다. 전삼년반 환란 요 5달 황충까지 얘기고 이제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전삼년반 후반기에 대한 얘기인데 전삼년반 후반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전쟁. 예, 거기 나오잖아요. 전삼년반 후반기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13절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금단 네 뿔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 네, 제가 밑에 걸 읽었어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르니까요. 이제 그 금단 네 뿔이 금단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뿔이 있어요. 뿔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단이란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는 장소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뿔은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 그렇죠? 내 모서리에 있는 뿔을 가리키게 합니다. 분향단. 예.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나팔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그랬습니다.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진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것은요, 지금의 저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는 강이 몇 개 있어요? 서울 쪽으로 가면 한강이 있고 이쪽 부산 쪽으로 내려오면은 낙동강이 있고 또 북쪽으로 가면은 두만강 뭐 그런 게 있죠. 압록강 또 두만강도 있죠. 강이 많네 진짜 헤아려 보니까. 예, 한강, 금강, 예, 남강도 있어요. 강이 많네 진짜.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유브라데 강, 그렇죠? 이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의 강줄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미 예정되어진 전쟁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날 전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큰 전쟁, 즉 에스겔 38장을 에스겔 38장에서 얘기하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전쟁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내 천사를 결박에서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정리는 되시죠? 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 천사가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내 천사가 이제 이렇게 뭐 붙잡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7장 1절에서 이제 보면 9절부터 보면 강내 모퉁이에 땅내 모퉁이에 또 천사가 네 천사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네 천사와 그렇죠? 천사와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는 틀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네 천사는 교회 시대 동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천사이고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것은 전쟁을 그동안 맡고 있다가 이 계시록 14장 14절에 전쟁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천사를 놔주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네 천사라고 해서 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틀린 해석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예정되어진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미 그 교회 시대 2000년이 다 왔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놓은 전쟁이 이 전쟁이 세계 3차 전쟁이죠. 그래서 이 예정되어진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천사를 결박을 풀어줘라 이래 되는 거예요. 결박을 풀어줘라. 그래서 결박에서 풀어주는 활동을 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예정되어진 전쟁입니다. 사람이 전쟁 나면 안 돼요 해서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전쟁이다라는 얘기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9장 14절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천사는 타락한 천사죠. 악령이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다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전쟁은 예정되어진 하나님 뜻에 예정되어진 전쟁으로서 때가 되었으니까 내 천사를 풀어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여라 이 뜻이에요. 네. 자 1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놓이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내 천사가 이 이제 결박당한 천사가 딱 풀려나는 동시에 큰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인구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천사는 이 전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월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일으킬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전3년반 환란 후반기에 일어날 것이고 이 전쟁을 가르쳐 일명 몇 차 전쟁이요? 3차 세계대전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인데 거기 나오죠.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 또 아랍 국가. 맞아요. 자, 이기하고 또 어디예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과 또 유럽 공동체.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게 3차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 3차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에스겔 38장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고 또 본문에 이 이제 계시록 9장 이제 9장 15절 여기에서도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 러시아와 하는 거는 끝날 전쟁이 아니겠 그러냐? 진짜 지금 저 전쟁은 그냥 국지전으로 봐야 되겠죠.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는 전쟁인데 지금 이제 정세를 가만히 보면
아까도 내가 좀 들은 게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계속 안 끝나면 아시아 쪽으로 전쟁이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 이렇게 쭉쭉쭉쭉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 하게 하시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전쟁의 줄기가 3차 전쟁까지 가겠구나. 그게 지금 이제 이 아시아 쪽에 또 큰 미국하고 견제되어 있는 중국이 중국이 미국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탁탁 견제를 시켜놓고 있잖아요. 뭐 IT니 뭐 이런 거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칠 수밖에 없는, 대만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만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같이 아시아권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쪽으로 같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은 대환란이 얼마나 가까웠나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재림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돌아가는 세계 판세를 좀 들을 그 소식이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3차 전쟁 준비 중에 있구나. 전쟁은요 갑자기 폭폭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3차 전쟁을 지금 이와 같은 원리로 준비해 나간다면 3차 전쟁은 전삼년반 후반 때 일어나는데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지금 급변하는 이 세계가 전쟁과 함께 경제의 문제와 함께 막 소용돌이를 치고 나갈 때에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가.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임박한가.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자, 그러나 이제 이 9장 15절에 나오는 이 3차 전쟁은 이제 이런 원리로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런 구조를 통하여 이런 전쟁이 되도록 환경이 마련된다 이래 되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디다가 무기를 폴란드에 무기를 파는가 하여튼 그렇게 지금 무기를 파는 걸 다 체결이 되고 뭐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래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많이 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무기를 많이 만드는가 몰랐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무기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기가 동인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 무기는 알고 재고라도 막 이제 가져가서 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무기 팔아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보면 한쪽에 전쟁하면 한쪽은 돈을 벌어요, 원래도. 예? 원래 일본이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 팔아가 돈 벌게 생겼어요. 이게 다 세계적으로 체결이 왜? 북한도 무기 팔아먹자니 러시아 때. 예,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재하죠. 왜? 거기는 이제 나쁜 짓 하는데 자꾸 무기 파니까 미국이나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못 팔게 자꾸 제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계속 저리 공격을 하고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한 세계 이제 연맹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자꾸 무기를 쏘니까 우크라이나도 무기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무기를 이제 줘야죠. 그리고 옆으로 폴란드나 이런 데 자꾸 이제 전쟁이 번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무기를 재고를 다 팔아먹게 생긴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통일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막. 하나님만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래 하시겠어요? 아니지. 복음 전파하고 재림 준비하라. 마지막 은혜 내려주실 겁니다. 꼭 그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6절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을 수를 들어노라. 아멘. 자, 마병대의 수는 말을 타고 창과 칼과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군대의 모습인데요. 이 마지막 때 전쟁은 현대 무기 무장으로 하는 군대로다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옛날
옛날에 지금 누가 말 타고 다녀요? 앉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탁탁 눌려버리면 제트 키고 뭐고 다 날라갈 터인데. 그러나 이제 이 말과 같이 창과 무기 이거는 현대의 무기로 해석해야 된다. 그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요? 2억입니다. 그래서 2만만 즉 2억의 정도의 군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쟁 말고요. 언제 전쟁이요? 전 3년 반 후반부에 일어날 세계 3차 전쟁에 모여들 군대가 2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되고 화력의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요. 노아 방주 시대에는 물로다가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뭘로다가? 불로다가 심판. 지금요. 이 가스 때문에 지구가 오존층도 다 파괴되고 가스가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매연으로 되어가지고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내리잖아. 지구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 불에 타고 있어. 모든 것이 열입니다 지금. 무기도 전부 다 열입니다. 그 화약의 그 열기가 뭐 엄청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열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이다 이러고. 하늘에서는 또 불이 안 떨어지겠어요? 하늘에서 또 불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이 앞으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 붙들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녀들 빨리빨리 기도해야 되고, 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 정말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17절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그랬죠. 그래서 이 마병대의 모습은 꼭 뭐 같아요? 불빛과 자줏빛 같은 유황빛 같은 붉은 빛 흉갑을 입었으므로 홍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재료 중에 뭐예요? 홍마가 태어났잖아요. 홍마. 그것은 전쟁으로 심판한다는 뜻인데 대표적인 전쟁이 이 3차 전쟁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랬어요. 말들의 머리는 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과 연기가 훅 나오는 거예요. 유황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대들이 사용할 전쟁의 무기 거기에 따르는 화력을 가르치게 한다. 네, 끔찍하죠. 예. 자, 18절입니다. 시작.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아멘. 자, 불과 연기, 이 유황, 이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고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불같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뭘 주셔요? 희망을 주시거든요. 소망을 주시거든요. 자, 이 불같은 전쟁 속에서 성도들도 많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성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불신자들도 많이 죽습니다. 자, 성도들은 여기서 이 불같은 전쟁에 죽어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상층부로 가겠죠. 연단 받으러. 상층부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무조건 천국입니다. 연단 끝나고 나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죠. 하층부로 떨어진 영혼들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 그래서 그 불같은 전쟁 속에도 죽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천국이라는 소망.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에게, 우리들은 나그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받은 연단을 다 받아야 돼. 네, 연옥이지. 우리끼리 말하면 연옥이지. 그러니까 이 연옥이 참으로 감사한 거지. 연옥이 없으면 천국 가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닦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7년 대환란 이게 지금 오면은 다 지금 놀래가지고 기절할 사람도 많고 기절해가 죽는 사람도 많을 거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와 같이 기절해서 죽고 막 이 흉년에 때
굶어 죽고. 근데 대표적으로 이 3차 전쟁 때 이렇게 많이 죽을 것이다. 3분의 1부터 막 엄청 죽습니다. 70억 넘잖아요, 지금. 70억 잡아도 거기서 3분의 1이 죽는다. 30. 75이면 거의 35. 30억 엄청 죽네. 참나. 근데 우리가 거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300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그거를 조금 접목을 하시려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이제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이제 3분의 1이란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 예. 쭉 와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백성들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3분의 1이에요. 얼마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람 어째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간다. 예. 성도들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표받을 만하고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해가지고 이거 왜 이래 이런 소리 했었고 우리 목사님이 휴고된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됐냐 막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계속하고 이런 사람 많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이 상천부로. 예. 그러니까 이 상천부가 있는 것이 희망이죠. 예, 지옥 갈 길이 있고 어제 천국 갈 길이 있다라는 뜻이고 또 거기 연단 또한 여기를 방불케 하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단 받으면 상급이 있고 여기서 연단 받으면 상급이 없으니까 기왕이 받는 거 여기서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산에 앉아 있더라도 연단을 여기서 받아야지.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교 내지는 믿음으로 대환란을 통과한다. 한 우리 천하부터 가야되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 말고 뭐 하나님 더 예.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 다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죽- 이래 시켜 데려가 저래 시켜 데려가 죄를 지킨다는 얘기지. 보혈의 은총으로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예? 믿습니다. 꼴까닥 천국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18절. 예.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 말들의 힘이 어디 있다 했어요? 입과 꼬리에 있다. 이것은 그 입을 통하여 힘을 나타내는 것은 불과 연기, 유황, 즉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사람들을 해친다라는 뜻이고요. 그 꼬리에 힘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 9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까 했죠. 예, 한 것처럼 악령들이 꼬리를 통하여 힘을 사용한다. 즉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 줄게, 물 줄게, 밥 줄게, 맛있는 거 줄게, 차 줄게, 집 줄게 이렇게 우리를 정욕을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잘 보셔야 돼. 자기가 노동한 만큼 돈을 벌어야지 노동도 하지도 않고 노동은 100원어치 했는데 돈은 100만 원 가져가려는 요런 도덕심보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노동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는 게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시죠. 공짜를 좋아하니까 사기를 많이 잡아서. 예.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도 나오고 네, 그런 사기 일들이 엄청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뭐합니까? 다 심판하시겠죠. 예?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요, 이제 딸들이 금비녀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금비녀를 꽂고 다니면은 골목에 들어가면 비녀를 몇 번 빼앗기는 거야. 그 나쁜 사람이 할머니 이래가지고 비녀 빼가면은 끝장이지. 그래가지고 이 비녀만 빼앗기면은 이 노인네가 심장병이 있어가 심장이 또 벌렁벌렁. 심장병 며칠 앓는 거야. 그러면 또 그 심장병 약 뭐죠? 청심환? 그 조그만 알 같은 거. 구심 맞아. 그거 맨날 먹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오랫동안 있다가 또 딸들이 또 금비녀를 또 해줘. 그러면 여기다 딸이 꽂고 댕기다가 또 빼앗긴 거야. 예. 그래서 아니 저걸 왜 하고 다녀 할머니는 빼앗기면서. 그때 그 금비녀 하고 싶어가지고 왜 있잖아요. 예? 차라리 반지만 끼고 댕기지. 옛날에는 그 금비녀가 최고였어요. 비녀 찢을 때. 뭐 얘기하다 금비녀 얘기가 나왔지? 지금 19절. 예. 아, 그렇지. 꼬리. 나무 비녀를 뺏어가는 게 그거 정상적인 사고력이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지. 그거 사기잖아요. 지금과 같은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뱀 같은 꼬리를 유도탄이나 혹은 제트기 비행기로 가리켜 말한다. 이렇게 해석은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그냥 이 꼬리는 악령들이 잘못되어진 사상, 엉뚱한 육신적인 본질적인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자, 이 여섯째나 팔재앙 세계 3차 대전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재앙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심령이고,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있고, 또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으려 그래요. 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때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요때 요 3차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상태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정신력이고 마음이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제 지쳐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어디라도 쌀 한 톨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먹어야 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흙 주워 먹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먹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 그래서 씨앗 있죠, 씨앗 준비해야 됩니다. 씨앗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브라질 가면 어느 수녀원이 있어요. 그 수녀원에 가면 수사님 한 분한테 하고 수녀님한테 두 분한테 성모님이 계속 발언하는 그런 은총이 있거든요. 거기서 성모님 발언해가지고 그 나오는 메시지는 지금 때가 임박하다. 회개하라. 때가 임박하다. 회개하라. 그 메시지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자매님 여기 그때 오신 그분은 그 브라질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지금. 예, 거기서 이제 같이 봉사하고. 근데 거기는 가면 지하에 씨앗 있죠.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전부 다 저장해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꼴짝에 들어가면 안 되지. 예? 이게 부산 시내하고 가까운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산으로 가는데 산에 3분의 1도 없어지잖아요. 산 자체가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그 땅을 지켜주신다 이래 보셔야지. 산 자체가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어디 있었냐면 숫곳에 있었어요. 숫곳. 고센 숫곳. 거기는 재앙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노예 있고 애굽에서 이제 국무총리하고 돈 많이 벌을 때 7년 풍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은 그 숫곳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은 그 땅을 지켜주신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씨앗을 뿌리면 그걸 통하여 뭘 먹게 만들어 주셔야죠. 왜? 그래야 환난을 통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신 거지. 우리 백성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만이 대환란이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환난만 쳐다보면 무서워요.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초토화적으로 되어 있는, 지칠 대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심령이 수많은 종교들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아주 그냥 뭐 별 종교가 다 나와요. 아주 아마 이때 아주 그냥 세상에 있었던 모든 종교는 총체적으로 이때 다 나올걸? 왜? 이때 나와야만이 또 다 심판받을 거니까. 예. 뭐 아가동산 무슨 여기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당연히 다 나올 것이고. 예. 자, 그러면서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네. 회개해야 살아남은 거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자 우리 백성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 살인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막
점술이나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막 하고 추악한 음행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적질도 많이 성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요? 성령이 떠나 계시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이 회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요 계시록 9장은 이제 5달 황충재앙이 끝나고 나면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해서 쭉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전쟁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해놓은 에스겔 선지자라는 분이 있어요. 요 분이 예언한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경우는 다음 주.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지금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에스겔 38장 전쟁에 대한 해설은 다음 주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에제키엘이 그치면 에스겔에서 우리는 가톨릭 성경에는 에제겔이